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일어나니라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뒤로 들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리는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쫓으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여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피를 황금과 여호와께 드리고 이 피를 잘라 여호와께 향기로 생각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들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누가 사고의 분들에게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유하는 강의 교체니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이니 징후하여 그 백성 중에서 드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유하는 타국이 있느냐고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양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육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 육체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겨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러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물로 씻지 않으면 피를 당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희생제사와 피에 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기본이요 또 삶에 있어서의 삶 자체가 제사가 이어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혹 집에서 양이나 소나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규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집집이 짐승을 잡아 먹는데도 이제 제사장한테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구나. 백성들이 사는 게 너무 피곤하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백성들이 자기 진영이든지 진 밖에서 짐승을 잡게 되면 잡고 나서 꼭 하는 일이 그때 당시에 풍속을 따라서 제사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 스스로 제사하지 못하고 제사는 단지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 규례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그전에는 시장에서 뭐 고기를 팔고 그런 게 없고 고기를 먹으려면 집에서 잡아 먹어야 됐죠. 유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 먹으려고 할 때는 꼭 그 짐승을 끌고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은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서 잡고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화목제로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러다 보면 제사장이 잡았으므로 제사장한테도 목을 돌려야 되겠죠, 몫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짐승을 잡는 데 대한 규례를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그 피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 또 화목제, 희생제제 등 이렇게 제사로 드려지고 내장의 기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별적인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염소를 섬기는 그런 제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란히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서나 들에서나 짐승을 잡게 되면 수염소를 섬기는 행위가 있었나 봐요. 그것이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의 그 생활했던 그런 어떤 관습.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고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는 것까지도 제사장 앞에 와서 잡아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음란히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 이 피는 이스라엘 족속뿐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진영에 우거하는 타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먹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라는 게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피를 금했을까? 우리는 성막론을 통해 가지고 제사론을 넘어오면서 피는 어디에만 쓰여집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만 쓰여지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는 것은 그 생명을 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를 먹었으므로 그 생명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생명을 나한테서 찾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 그래서 들에서 사양한 짐승이든지 또는 집에서 이제 잡은 짐승이든지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를 땅에다가 흘려서 덮어라. 그래서 이것을 의학적으로 볼 때요,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간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는 피는 제사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피라는 것, 지금 요즘 현대 의학에서는 병원에 가게 되면 병 검사를 할 때 피 검사를 꼭 합니다. 피 검사를 하는 원인 중 하나가 사람이 몸에 그 피 검사하면 그 몸의 모든 병균, 그 병균이 몸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피 검사를 통해서 다 압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병에 걸렸다 나은 것까지도 압니다. 이게 피 검사예요. 그러니 피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질병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않는 것은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먹을 수 있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방인들한테 사도들이 편지 쓸 때 피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식생활에 있어서 피. 요즘 사람들은 피를 선지도 먹고 그럽니다. 이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아무튼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는 것이 이익이라는 거죠. 피에 관한 것은 바로 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러죠?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죽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삶이 잘못된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먹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좋은 걸 먹고 깨끗한 걸 먹고 정결한 걸 먹어야 돼요. 잘못된 걸 먹음으로 몸이 이제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 자체가 생활 방식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죽은 짐승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들여서 죽었거나 짐승에게 찢겼거나. 죽은 짐승이 맛이 없는 것, 원인은 피가 빠지지 않아서 고기에 피가 섞여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걸 먹을 적에 물에다 붉어서 피를 빼려고 하는데도 피가 빠지질 않아요. 고기에 피가 섞여 있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먹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은 혹 먹는단 말이죠.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고 나서는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부결하기 때문에 씻어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당한다. 죄를 당한다. 부결한 걸 먹었으므로 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창세기 9장 4절에 이미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전에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로 먹지 말 것이니라.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 먹을 때 생명되는 피채로 먹지 말라. 피는 흘려서 흙으로 덮어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원리 속에서 그들은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삶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들이. 삶에 배이게 되면 그들이 생활의 습관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아갈 때에 법이 지켜줘 가지고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에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잡아서 고기를 파는 그 짐승 고기 그 모든 것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집에서 먹으려고 해도 꼭 제사장 한 데 가서 잡죠. 그러듯이 사도 바울 그 시대는 모든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물려나와서 시장에서 팔리는 거예요. 먼저 우상한테 드렸다가 나오는 것들을. 그러니 시중에 팔리는 것 중에 우상 제물이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하면서 시장에서 파는 건 양심에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 규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선민으로 살아가야 될 그 과제를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네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네가 거룩한 제사장이 삶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아론이 그런 삶, 제사장들이 그런 삶,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자들이 그걸 마음에 담으면 돼요. 지금 여러분 자체가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내 삶이 아론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자신을 성결케 하고 가족 식구들을 성결케 하고. 왜냐하면 아론이 그러잖아요. 자기와 권속을 위해서 성결케 하고 나중에 백성을 위해서 이제 성결케 했죠. 그러듯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들이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 사는 그 유일한 길은 딱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오늘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통해 가지고 희생제사와 피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